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자꾸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꾸만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천당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천국까지 여기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그걸 전도하는 게,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두려워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간 아주 작은 어린 여종도 그 주인이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입니까? 문둥병입니다. 근데 그 문둥병 걸린 그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가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지만, 어린 여종이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나아만은 가서 병을 고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할까요? 주제는 우리는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연히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 자더라.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굉장히 훌륭한 자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인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는 용사였지만 그에게 아무것도 외적으로 정말 두려울 곳이 없고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정적으로 그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 제2인자라 할지라도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인 이 문둥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요,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문둥병에 걸린 이상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푸라기로 잡을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나만의 집에서 그저 심부름이나 하던 어린 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면 못 고칠 병이 없다, 딱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아니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약한 심령, 연약한 심령,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 어린 계집아이에게 타이밍을 지금 주셨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왔을까. 만약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어린아이의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바리바리 싸들고 이스라엘까지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마침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말이 솔깃하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외적으로는 대단한 삶들을 걷지만 영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육신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라고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상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지옥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시간이 됐을 때에 복음을 딱 전하면 준비된 영혼이에요.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널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도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불신자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지체 없이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음의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약할 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연약할 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정말 겉으로는 대단한 위험을 떨치는 것도 마음속에 진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에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적절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이렇게 빨리 부흥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6.25 전쟁과 아울러 일본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오늘의 복음적인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효과적인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에 빨리 전해야 됩니다. 이때가 기회구나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나보다 저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나보다 저 사람은 지위가 높은데, 나보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괜히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전도를 망설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서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아이를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용들더라. 여러분,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에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아주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지위 높지, 돈 많지, 누구든 그 앞에 굽실거리지 않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둥병자였어요. 이때 나만의 집에서 일하던 아주 계집아이, 정말 여자아이,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감히 주인에게 말을 걸 사람이 아니에요. 걸 사람도 못 돼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원한이 많아. 마음에 상처가 커. 그런데도 이 불쌍한 문둥병 걸린 자를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먼저 얘기를 했죠. 부인에게 얘기하니까 부인이 벌써 솔깃하니까 남편에게 가서 쏘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봐야 될까?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이스라엘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여종이면 어떻고 늙은 여종이면 어떻고 젊은 여종이면 어떻습니까? 그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을 놓고 얘기합니다.
지위를 놓고 얘기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복음이 방해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나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명성과 부를 누리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허덕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직 이 외적 조건만 따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계집종과 같은 그런 그 처지만도 못한 사람이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낫길 원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외적 조건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 하나를 생각하야만 전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땅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 속에 영적 갈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몰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어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면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것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판 남한 장군의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데 우리는 이 담대하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외적 상관없이, 외적 조건 없이, 외적인 어떤 그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창영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군대 갔을 때입니다. 군대 갔는데 자기보다 밑에 있는 그 쫄병들을 전도를 많이 해서 군대 교회로 데리고 가는데 세상에 3개월 선배가 굉장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타를 하고 애들 데리고 간다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다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3개월 먼저 제대를 하고 3개월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한 지 5개월 만에 편지가 왔어요. 자기 집으로. 근데 왜 그때 너를 구타를 하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가는데 왜 나한테만은 전도를 안 하느냐? 그 사람은 지금 전도 받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기에게만은 전도를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전도해가지고 데려가는 게 그게 꼴보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서 사과 편지를 하면서 나도 이제 교회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창영 목사가 굉장히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나하고는 전혀 반대 생각이구나. 내가 볼 때에는 저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을 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안 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미 교회 데려가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걷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노크해 보세요.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노크해 보세요. 전도해 보세요. 그 영혼이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마냥 찔러보는 거예요. 무조건 찔러봐서 복음이 들어갈 것 같으면 팍 찔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그 지위와 형편과 처지를 다 집어던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이렇게 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설득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전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건 큰 착각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에 이미 예비한 영혼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로 예비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를 전도할 뿐이란 얘기죠.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여종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의 병도 자신 있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린 여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능력을 믿은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내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의 영혼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미 신방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빨려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얘기가 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설득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건과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을 움직여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과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바리바리 싸들고 군사가 수백 명 따라갔어요. 그러면 세상에 이 선지자가 대문 앞에 딱 서자마자 버선발로 쫓아나와 왕이요 하면서 사정하면서 참 장군님 하면서 얼마나 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문도 안 열어봐.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돌아가자. 내 더러워 양심, 내 자존심 상한다 진짜 내가. 그래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종 중에 하나가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한 걸 얘기해도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는데 그게 뭘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자존심 상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낫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자존심이 지금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야코가 폭 죽어가지고 그래 요단강으로 가자. 가지고서 7번 담궜다 나왔다 담궜다 나왔다 하니까는 이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바리바리 싸들모 지고 갔던 그 금과 은과 보화를 가지고 선지자 집에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제가 병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금은 보화를 제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보고 나 그런 거 안 봐도 가져가 헌일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만 가. 그냥 가 알았어 가. 그래서 그냥 걸어가다가 그 선지자의 종이 가서 그거 빼앗다가 나중에 문둥병이 걸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병을 고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선지자가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뭘 하는 줄로 알아요. 자꾸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린 여종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던 거고,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있었기 때문에 예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돌아와 구원받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전도를 미루고 나보다 높은 사람, 잘난 사람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밤 12시만 되면 매일 기도를 했어요. 1년이 됐는데도 남편이 안 움직여. 그래서 6개월 연장 또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또 기도를 합니다. 걔도 안 움직여. 내가 또 6개월 연장 또 기도해서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바로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들어온 게 아니라 위층으로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내려올 시간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올라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통의 자복을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이 그때부터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장로님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도가 없습니다. 다만 응답하고 성취해 주신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 응답입니다. 예스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 돼. 네가 하는 기도는 응답받아서는 안 될 기도야.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내 방법대로 응답해. 네 방법대로 아니라 내 방법대로.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찾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시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하다가 금방 안 된다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갈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죄악들이 관영합니까? 눈만 뜨면 거짓말입니다. 눈만 뜨면 사기꾼입니다. 눈만 뜨면 이상한 짓거리들만 하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하반기 전도에 힘들겠지만 한 명씩 꼭 전도해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